러시아의 붉은 광장이라고, 크렘린 궁,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도 좀 바뀌었죠?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궁이 크렘린 궁입니다. 그 궁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는데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붉은 광장에 러시아가 전승 기념일이 되면 대군들이 행사를 하고 거기서 무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붉은 광장으로 들어가는 붉은 광장의 오른쪽이 되는 동편을 보면 북쪽을 보면 그 입구 북쪽 입구의 오른쪽에 보면 그 붉은 크렘린 궁 바로 성벽 붙어 있는데 그 성벽에 붙어 있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묘는 1년 365일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는 묘인데 그 묘의 이름은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도 무명용사의 묘가 있지만 그들은 무명용사로 인하여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기억할 수 없는 우리의 선조들로 인해 그들의 헌신과 생명을 건 충성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 하며 그것을 늘 기념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공산정권 치하에서는 결혼 신고를 하고 반드시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그 묘 앞에서 확인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익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계승해 가게 했다는 뜻으로서 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그리고 생명을 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가 세워졌기도 하고 어느 조직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단체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국가에 있어서 무명용사들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은 없지만 무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이 맹인을 주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징은 그 무리들은 한결같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한마음 된 무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오늘 예수와 함께 했던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을 살림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서로를 살리고 이 역사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생명의 살아나는 기쁨과 생명의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관심의 대상,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긍휼,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하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무너진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물이 친구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태신자를 인도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땅에서 소외되고 절망하며 어둠 가운데 진리를 찾는 저들에게 좋은 친구, 예수의 친구가 다 되시는, 생명을 살리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세다에 맹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막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였더니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맹인이 밝히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이런 눈이 열리고 삶의 눈이 열리고 인생의 눈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밝음으로,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 흑암과 같은 인생의 길일지라도 진리의 빛이 비추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공간으로 느끼긴 하지만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 맹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인터넷, SNS 참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놓으면 불안합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어서 그 스마트폰에서 가상 공간에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애쓰고 힘쓰며 아파하는 그들의 몸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속에서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일지라도,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고민할자 할지라도 주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밝히 보는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목회가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난 사람이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목회를 그 분야에 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저의 목회를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목사님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목회의 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목회의 키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목회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회자인데 그 목회를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저도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누구와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뒤부터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고 주님이 목회를 이루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부터 주님이 나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니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게 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생각나지 않던 좋은 지혜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 문제들 앞에 두려웠던 우리들이 담대해지게 되고, 열매 없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며 열매와 상관없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수고한 짐들 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게 될 때, 주님께 붙들게 될 때 붙들린 우리들을 통해서 무거운 짐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 길에 주의 선하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두 손 꽉 잡고 주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큰 비가 많이 몇 번 내렸죠. 서울 항복판에, 우리 한국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강남에 아주 홍수가 났습니다. 그냥 그 걸어가야 할 길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으니까 한 청년이 그 물 속에 피하기 위해서 물을 헤치면서 헤엄치듯 물을 헤치면서 가슴 넘게 목에 차오는 물을 헤치면서 나오는데,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하나가 물에 잠겨가면서 그 열린 문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곳을 바라보고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생각지 않고 그곳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더듬어서 그곳에 가서 승용차에 갇혀있는 여인을 문을 열어 건지면서 손을 잡고 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내오는 장면들 우리 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젊은이가 끌고 수용을 하면서 그 여인을 건져내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험한 파도와 이 홍수와 같이 우리가 그 홍수의 근심의 홍수와 그리고 고난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잠겨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손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손만 붙들 때 주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시고 주님 손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집 밖으로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살아나는 장소로, 살리는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손 잡아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분. 그러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치료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하시면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끌어주시는 분, 치료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문제 해결의 장소로 끌어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지난 1월 19일에 미국의 한 젊은 사람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눌러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눌러써서 주위의 시선이 오히려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그 얼굴은 특수분장이라도 한 듯 얼굴의 형체가 뭉그러진 채 두 눈과 두 코만 뻥 뚫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밖으로 나온 손을 보면 손가락은 다 없어지고 손뭉치가 막대기처럼 그냥 두 갈래로 갈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냥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조엘은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를 당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50번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50번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의사들은 진단이 10%밖에 살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10%의 가능성을 붙들고 이 조엘이 50번 수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 청년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지만 사실은 처절한 인생이죠. 손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다 망그러진 것처럼 50번의 수술로 인해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없지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클레이 사격을 하며 축구를 하며 사람들에게 삶을 도전케 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조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많이 뺏겼지만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었기 때문에 난 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이 손이 없고 발이 뭉그러졌던 이 아이가
수영을 하고 클레이 사격을 하며 공을 만지면서 공놀이를 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조엘이 18년이 지난 뒤에 20개월 생후 20개월에 사고가 나고 18년이 지난 뒤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망한 가해자가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법정에서 조엘과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그 가해자를 향해서 법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증언하면서 나는 증오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니 무한한 사랑 가운데 휩싸이길 것입니다. 나는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림 받으니까 육체는 무너졌을지라도 그 영혼과 마음은 눈에 성한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건강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 상처가 삶을 도전케 하며 그 상처가 삶을 위로케 하는 힘과 희망의 아이콘이 돼서 나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손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같아도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희망의 씨앗을 솟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속 탄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저거 어떻게 하나 그냥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늦게 한번 이렇게 물도 뿌리고요 그랬는데 이 잔디가 말이에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아주 노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거 다 죽었구나, 잔디 저거 다 죽었구나,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물도 뿌려주고 이랬는데 웬걸이요, 다 누래졌던 그 잔디가 비가 며칠 내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다 파랗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 주님을 만날 때 다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장소로 끌고 가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밝히 보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밝게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밝게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혼의 눈이 어두워도, 관계의 눈이 어두워도 주님 만나면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힌 그 손 붙들고 이끄심 따라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밝히 보며 우리에게 복된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걸어갈 길을 보게 하시며 사귀어야 하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손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끄심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우리의 길은 열리고 주님이 밝히 보는 아름다운 세상에 빛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